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59절과 6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콘으로 몰고 갔지만 스데반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 강력하게 붙들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인하여서 그들의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모함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들은 성전의 우상화에 빠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사람이 지은 성전에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온 천지가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보좌인데 뭐 하나님께서 성전에 갇혀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지, 성전은 하나의 도구다.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임재의 상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조그맣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였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정도 이야기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야, 이거 말싸움에서 스데반하고 싸워서 안 되겠다. 이거 계속 더 강도 높게 해서 이 자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의 강력한 그 강박한 마음들이 이제 더 이제 게이지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설교 더욱더 당당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부형들이여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아예 이제 반말합니다. 너희여, 너희 조상과 같이 이렇게 이제 아예 이제 구별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네,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시섬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자다. 왜 성령을 거스르는 자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예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 중에서 박해받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너희 조상들이 다 박해했어. 조상들이 온 선지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예언을 이야기했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의인이 오시리라 이렇게 예언하며 그 예언에 대해서 귀를 막고 오히려 그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선지자들을 괴롭혔던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해서 우리와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때 그 나쁜 짓을 저질렀던 것처럼 지금도 이곳에서 여전히 그들이 지은 죄를 너는 답습하고 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을 너희가 넘겨주었고 죽이지 않았느냐? 예. 그 전에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괴롭혀서 예언자들을 괴롭혀서 그렇게 박해하고 죽였던 것과 그게 뭘 별 다를 바 있느냐? 너희들은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너희들이 진정 전하는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는 않아요. 율법의 우상화 그리고 성전의 우상화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과 스데반까지도 싸잡아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들, 무너뜨려야죠. 성전이 제대로 성전 구실 못하는 성전은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성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그래서 자기의 몸을 찢으신 거 아니겠어요? 휘장을 찢으시고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온전한 성전 되심 아닙니까?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임재, 거룩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전의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무나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게 하고 말이죠. 성전을 이용해서 돈이나 벌고 말이죠. 네? 그런 카르텔을 형성해서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 말이죠.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 스데반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언자들이 그 잘못됐다고 지적하니까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그 예언자들을 죽였던 그 조상들처럼 너희들이 지금 거짓을 하고 있다. 너희가 율법을 알면 얼마나 아냐. 율법을 제대로 모르면서 나보고 율법을 어긴다고? 율법을 파괴시킨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강도 높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54절에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 마음에 찔리면 회개하죠. 근데 여기서 표현은 마음에 찔렸다는 것을 극도로 분노했다.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를 부덕부덕 갈면서 말이죠. 이 자를 어떻게 죽일 것일까? 뭐 이렇게 이제 막 자기들이 막 엄청 화가 난 거죠. 왜? 자기들을 향하여서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어떤 하는 일들에 대해서 토를 단 사람이 없었는데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니 하나님의 진리가 그를 붙들고 있으니 진리의 눈으로 보니 거짓된 것이 보이니까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스데반의 용기였습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늘을 우러러봤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자, 이것은 바로 이제 죽음 직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들이 스데반을 소리를 지릅니다. 스데반을 향하여서 내가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스데반이 본 거죠. 내가 너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 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만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말이죠. 일제히 달려가서 이놈이 이 녀석이 죽으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끌어다가 그냥 막 성전에서 끌고 나와서 그냥 성 밖에다가 밀쳐서 돌로 그냥 사정없이 때려서 죽여버립니다. 돌로 칠 때 자기 겉옷을 막 벗어다가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던져 놓은 거죠. 그리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아주 정신없이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스데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하나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나 이제 죽습니다. 주님 품 안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크게 불러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기도하고 똑같이 스데반이 기도하고 있지 않아요? 저들이 알지 못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 하나님 저 죄를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막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어요. 사도들 말고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그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였더니 이런 엄청난 죽음과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일까요? 아니죠. 스데반의 죽음은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가 순교함으로 인하여서 그 보세요. 순교할 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서 스데반을 반겨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승리죠. 충성된 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자, 주를 위하여서 죽음을 아끼지 않고 순교한 자, 진정 그는 승리자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에 들어가는 거죠. 네. 이 땅의 삶이 다는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정말 처참하게 죽었지만 이제 그는 영광 가운데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시작하고 누리고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비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당당하게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더욱더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했던 것이죠. 자, 스데반의 죽음이 또 헛된 죽음이 아닌 것은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두 부류의 큰 영향력을 미치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흩어졌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흩어져서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선교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런 발판이 된 것이죠. 스데반이 순교하지 않았더라면 아직 복음은 여전히 뭐 세계 열방 가운데 나아갔겠지만 아주 속도가 늦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잊지 못하고 다 흩어져야 하니 전 유럽과 아시아로 흩어져 버린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박해가 본인에게는 죽음이요 아픔이요 상처요 공동체의 큰 슬픔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큰 복음의 시작점이 되는 발화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난 것이죠.
또 하나 사울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곳에서 옷을 맡아서 보았다 그랬어요. 나중에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늘 언제나 스데반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셨던 그 마음들이 바울의 가슴을 계속 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던 한 바울, 전 세계를 바꾸어 버린 그 바울의 한 사람이 그곳에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스데반의 모습들 바라보면서 스데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실패한 삶은 그것은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요 우리의 실패가 결코 헛된 실패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는 또 하나의 또 하나님의 시작점이 시작되고 또 하나의 생명이 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 열매를 우리가 지금 못 따먹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후대에 그 귀한 열매들이 아름답게 열려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와 순교로 따르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걷는 스데반의 모습 바라봅니다. 그를 향하여서 돌을 던진 자들 향하여서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스데반의 기도. 오늘 우리에게 해꾸지하고 힘든 일을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쉽게 용서하지 못함을 바라보는데 오늘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게 하옵시고 그것이 어려움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들을 계획하시고 새 일들을 열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